오늘 4대강 이제 히데겔 음녀와 짐승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송강을 늘은 것은 바로 42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1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삭을 통하여 드러내서 그 강줄기가 복음으로 열렸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고 보니 그 성전은 히브리서가 9장 28절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에서 정한 그 시간대에 이 몸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솔로몬도 깨닫게 되었고, 그러자 이 복음이 이제 마지막 에레미야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히데겔의 강이라는 이 강줄기는 마지막 파사만을 향하여서 유브라데 강 끝강과 합류가 되는데, 그래서 이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음녀와 짐승 시대를 접어들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1장 5절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아버지의 세계에서 알려줄 때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시작된 이 비밀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고, 그것이 바로 14장 18절에 마지막 완성은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멜기세덱의 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 너를 구별했던 이 세계가 이미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하여서 창세 전의 세계에서의 이 그리스도 안에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 전의 그리스도는 결국 멜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역시 에레미야도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지고 히데겔 강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17장 5절을 통하여서 이 얘기를 알려줄 때도 역시 바로 아버지의 세계인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22절에 가서는 이 요한복음이 우리 가운데 한 말씀을 던져주게 되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것을 받을 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하는 하나의 몸된 성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에레미야 때도 역시 에레미야 1장 5절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시점에서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는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역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자 하는 이 모든 세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보면 이 음성을 들을 자가 있고, 역시 그리스도 영안에 있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전해보면 들을 자들이 구별되고, 그래서 그 열방의 선지자로 마지막 세운 게 이사야가 4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45장 3절에서 이 비밀을 알려주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서 숨은 재물을 주어가지고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결국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결국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이었고,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 이방인들이 나오는 영적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영적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면 데오스의 세계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결국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세계. 이것을 5절에서도 알려줄 때 역시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나오기 전부터 구별된 바울처럼 에레미야처럼 모든 사람은 마지막 추수의 종으로 세워서 히데겔 강을 열었을 때에 주의 인도함을 보니까 음녀와
짐승의 시대가 접어들 때에 이 강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음녀와 짐승 시대가 접어들 때. 그래서 음녀와 짐승 시대가 접어들 그때에 이 에레미야 36장에서는 가보세요. 36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 하나가 임했어요. 유대 왕들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이 마지막 왕들인데 이 왕들 때에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결국은 이제 음녀와 짐승 시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36장 23절에 가서 여호디가 3편과 4편을 낭독하여서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리마리를 태웠다라는 요 기록을 남겨주고 있어요. 결국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 마지막 음녀와 짐승들이 자기들이 유일히 하지 않는 말씀들은 번역을 하면서 새 번역을 하면서 성경을 자꾸 잘라내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이 마지막 듣지 못하도록 지금 성경의 대다수가 저들이 분리한 것은 거의가 다 번역을 엉터리로 하고 다 잘라내버립니다.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오래된 성경 하나를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가장 오래된 거예요. 예, 가장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 성경 하나 정도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점점점 이 개역 성경들 모든 것을 보면 3편과 4편을 낭독하고 왕이 소도로 그것을 화로 불에다 던져서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두루마리 책들을. 이것이 오늘날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에레미야 때 이 히데겔 강들을 늘어서 이 모든 것이 여전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분리한 말씀들은, 자기들이 전부 다 드러날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하나 없애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도 전부 다 싹 바꿔버려가면서 지금 이때의 이 시간이 마지막 음녀와 짐승 시대를 향하여 가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지어버리는데,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요. 예,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39장 14절에 가보면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게 되고, 이 바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여 그가 백성 중에 거했다. 결국 마지막 말씀을 받을 사람들은, 결국 에레미야라는 이 비밀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산자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레미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비손이 열렸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 기온이 열려서 지금 에레미야라는 이 선지자 하나를 통하여서 마지막 일어나서 이 땅의 완전한 수 7을 통하여 지금 멜기세덱을 듣고 있는 우리 가운데 보좌의 수를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일곱째 날의 비밀인 멜기세덱 주를 듣는 것은 지금 완전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땅에서는요. 그래서 바로 에레미야를 통한 시위대 뜰에서 취한 이 사반의 비밀은, 결국 이 사반은 비밀을 감춘 자로서 아주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 말씀을 다 3편 4편을 불에 태웠지만 사반은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전달이 되었고, 아히감의 이 아들 그다랴에게 붙이게 되는데, 이 그다랴는 마지막 고통의 수에서 이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사반이 가지고 간직했다가 그다라에게 주니, 여호와는 뭐라고 나왔어요? 이 위대하시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비밀들을 5절에 내려가서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16절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벡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목전에서 이루게 될 거다.
바로 이 비밀이었어요. 히데겔 강의 비밀은 시드기야 왕의 시나 바로 네 시를 통하여서 추수의 종의 상징의 비밀을 이제 에베멜렉에게 말한 내용인데, 그것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결국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결국 야곱은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몸된 성전이 나올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이 성의 재앙을 그때 이제 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올 때. 그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한하, 결국은 멜기세덱의 복을 받는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이 이때 나누어지면서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목전에서 이루게 될 거라는 그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를 에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왕들에게 이제 사전에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의 왕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히려 이 에레미야를 결박을 하게 되고 옥에 가두게 되고 채찍질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을 통하여 오늘날 음저와 짐승의 시대에 결국 시드기야 같은 여호야긴 같은 여호야긴 같은 이런 마지막 그 유대의 왕들의 꼴이 결국 누구겠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결국 기존 교회의 바리새인들이고 누렁막 먹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그 자들이 전부 다 지금 현 교황과 함께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때를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39장에 가서 1절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의 9년, 이 유다는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는 유다 왕이에요. 그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가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이제 끝날 이 지점까지도 이 사람들은 결국 돌아서지 않을 왕들이고 돌아서질 않을 제사장들이에요. 율법 아래서 이 복음을 결국 음녀에게 같이 하나가 되는, 결국 10월은 추수이 시작되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그 군대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그때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39장 9절에 보니까 시위대장 느부사락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 그 후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다 잡아 옮겨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 정말 이 복음이 어쩌면 주님이 기존 교회를 이 히데겔 강들이 영적으로 열릴 시점에 한번 흔들어 놓고 채찍질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음녀와 짐승 시대를 보면서 그냥 그 강줄기에서 그냥 짐승의 수들을 다 받게 되는 그러한 계시록 13장 그 8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결국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마지막까지 이미 시위대장 느부사락단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 그 후에 남은 백성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잡아 옮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점에도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에게 결국은 다 경배가 되어져 가고, 1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짐승과 음녀 시대가 이제 에레미야 때 히데겔 강이 열리면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 용처럼 말하는데 이 말이 아주 비상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용이 그만 그 입술에다 이 비상한 말까지 줘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교황을 보라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쇼를 잘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쇼도 아주 그 사람만큼 잘하는 교황이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다 쇼예요 그거요. 정치는 쇼니까요. 그걸 아주 최고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것처럼 28절에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짐승의 수인 자기 수 666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계 경제를 손에 잡고 환경기후 변화를 내세워서 수단을 동원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개인의 재산과 권리까지도 이제는 억압하여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어요. 특히 차별금지법, 이거 반대할 사람 없어요. 동성애법 반대할 사람, 우리는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 반대해봤자 결국은 그 시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개헌을 통하여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결국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결국은 마지막 전 세계는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일 정부가 돼야 되는, 이것을 착착착 모든 것을 준비해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전 세계를 달아오면서 지금 기후변화 대책을 하기 위한 진짜 거짓말로 그냥 쇼를 하는 것이 진짜로 봐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게 거짓된 말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다 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며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현교황의 행보와 결국은 이 히데겔 강을 열어놓고 보니까 유다의 이 왕들이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단 한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음녀와 하나가 돼버리고, 예. 그 시대가 이제 유대 왕들의 꼬라지인데, 그 유대 왕들의 꼬라지가 이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나왔을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기득권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요. 그들이 이 세상과 같이 행동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 결국 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복음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다 여겨버린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왕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세계를 사로 2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알려준 것처럼 이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거짓된 쇼와 거짓된 이 모든 계획된 일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래도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불법이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지만, 이제 4절에 보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그가 결국은 뛰어나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존하게 되고 결국은 성전이 전부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 하나가 되면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누구라고 해요? 결국 하나님이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고 아셔야 될 게 바로 에레미야 때예요. 에레미야 때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에레미야 때는 이제 그대로 옮겨오면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비손이 지났죠, 기온도 지났죠. 이게 지금 마지막 히데겔 강줄기가 우리 시대에 오다 보니까 짐승과 음녀 시대에 접어들어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그래서 계시록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7 왕은 5은 망하는데 이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미국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네.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그리고 여기 보는 다른 이는 이적 아직도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만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어떤 흥망성쇠는 잠깐 동안만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7번째가 아니고 7에 속한 8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현재 그 안에 이미 마지막 8번째가 존재해야 하네요. 존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7번째 현 교황을 말하는데 그 안에 이미 8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오면 뭐가 돼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가 나오게 되면 이제 멸망으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히데겔 강을 열고 음녀의 짐승은 경기 침체, 지금 재정 공포, 청년 실업난, 가난과 기근, 전 세계 아주 최고의 극이에요. 네, 한계선에 도달해 있고 한쪽에서는 해결하는 척을 하죠, 여러분.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답은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그거 어려움과 그런 재정 가난, 기근, 경기 침체, 이런 모든 것을, 청년 실업난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답은 답인데, 해결하는 척 하면서 또 다른 세력을 세워서 더 구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점점점. 예. 지금 이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업난을 만들고 또 가난을 일으키고 해결하는 척 하면서 또 가난을 일으켜서 실업난을 만들어서 이걸 자꾸 쓰나미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고 지금은 인위적으로 이 쓰나미와 같은 지진파들을 발생시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그 정도로 과학이 발전해서 인공 지진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사람이 만드는 지진. 예. 이것도 만들어서 조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레미야 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상고들이 음녀와 하나가 돼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같이 가는 그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도망하는 일에 그때가 되었을 때 절대로 겨울이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겨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틈과 공간이 생기면 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겨울이 안 되도록 결단코 공간과 구멍을 음녀들이 만들지 않도록 깨어있고 이 안식이 되지 않도록 진짜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거짓된 자들이 와서 또 속이고 또 넘어뜨리지 않도록, 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고, 이 안식은 결국은 누구였어요?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이 안식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22절에 가서 그 날들은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결국은 택한 자들을 위한 그 날만 감해놨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만 위한 그 날요. 어디 안에서 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전하면 들을 자들만 감해놨지.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절대로 믿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예. 갑자기 그리스도를 전하고 뭐 갑자기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음료와 짐승들이 희대결강을 늘어놓고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호멧도 그리스도, 석가도 그리스도. 예.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수 없는 그리스도.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절대로 너희들이 믿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 하는 말은 거짓 그리스도였다. 이게 바로 지금 히데겔강이 예레미야 때 열어지고 유대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 그들이 듣지 않고 이 복음을 방해하고 오히려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가두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왕대 성경책 다 3면 4면은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 안에서 그들이 불리한 말씀 성경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WCC라든가 이 미명 아래 전부 다 종교가 뭐 하고 있어요? 통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전 세계 종교들. 힌두교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고, 중국의 도교, 시크교, 모슬람교, 불교, 자이나교, 천도교, 더더욱 우리 개신교는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개신교 중심으로 뭐 몰몬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전 구원파, 안상국 정인, 이 세계들은 전부 다 뭐 기독교인들을 마지막 그 안으로 다 그리스도를 못 맞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들은 전부 다 메이슨에서 하나의 배후 조정을 해놓은 것들이에요. 이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구원파, 안상국, 뭐 신천지 다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생긴 게 아니에요. 네. 결국 마지막 이들을 통하여 끝까지 잡아놓을 것이 누구예요? 개신교거든요, 여러분. 왜? 개신교 안에서 언젠가는 복음을 듣고 있는 소수 사람이 거기서 여기에 통일을 안 하거든, 하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개신교 안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는 결국은 메이슨들이 그 개신교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그쪽으로 복음을 받을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방해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세운 것들이에요. 예. 그 외에 이제 뭐 힌두교, 뭐 시크교, 모슬람교, 불교 이런 것은 그 밖의 세계들이고요. 결국 종교의 모든 세계는 히데겔 강이 열리면서 이제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마귀는 알아요. 이미 마지막 성전을 짓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이제 루시퍼는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동원을 다해서 드러내고 나타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교황이 가장 이 예수에서 최고로 예수의 모든 자기 수호에 있던 이 멤버들 다 교체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작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 교황의 모든 것을 보면 군사 용어를 그 사람이 많이 써요. 자세히 들어보면요. 아주 공격적인 단어를, 그게 그러니까 선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선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김일성이도 그런 선동력의 어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이제는 어떤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자꾸 여러분 이 물질주의와 맞서서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너희들에게 일끌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거짓된 것이 또 거부하라고 그러면서 그 안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무한 경쟁의 사주에서 맞서고 싸우고 거부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현재의 경제 모델을 지가 만들어 놔놓고 그거 거부하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주식과 모든 것은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놔놓고요. 이 경제 모델들을. 그러고 이제는 그것을 거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이 누군데 그게 지금 현 교황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장난들이고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거부하기 위한 오늘 희대기를 그 강을 늘고 보니까 방해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3편 4편을 오히려 성경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그걸 없도록 만들고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이제 이 마지막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70자 유엔 총회를 할 때도 보면 마지막 아젠다 2030년을 선언을 했잖아요. 불과 그것은 이제 12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 안에 그들이 뭘 완수하려고 하느냐면 이제 단일 정부를 그 시점에 목표 지점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2020년도를 2년 후에 어떤 한 그 일을 정해놓고 10년 동안 이제 2030 아젠다를 어떻게 이루어 갈 거라는 이 모든 세계가 언제 히데겔 강이 열려지고 에레미야가 이 말씀 드러냈을 때 음료와 짐승들은 우리 가까이 있었던 이 복음을 받지 않았던 지도자들이 그와 합세한다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17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잠언도 7장 25절에 내 마음의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 말아라. 자꾸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마음의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 길에 절대로 미혹받지 말아라. 음녀 입은 길은 함정이고 여호와의 노를 당할 자가 거기에 다 빠진다. 그리고 잠언서 23장 가보세요. 27절을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다.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왜 잠언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자기 자신도 성전을 지어봤잖아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지어봤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일천의 여자를 구해서 성전 지기를 세우려고 하다가 거기서 진짜 아내를 찾지 못하고 자기가 오히려 거기에 꾀임에 빠져가지고 음녀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타락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아가서를 통하여 보니 이게 마지막 비밀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이런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음녀의 깊은 구렁이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 음녀는 누군데요? 가장 수장은 현 교황이고 거기에 모든 종교의 세계는 이미 그 세계이고 개신교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이단이라는 모든 세계는 개신교 안에서 드러나고 복음받을 모든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배우라는 것.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계를 알고 이제 마지막 잠언서가 6장 26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이 음료로 인한 사람의 한 조각의 떡만 남게 된다.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이거 사냥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마지막이요. 결국 음료는 누군데요? 전 세계를 쥐고 있는 교황이에요. 지금요. 이제 이거보다 더 권세가 큰 사람은 전 세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각 나라의 왕들도 이 손에 달려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바로 이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는 얘기는 참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네. 결국은 마지막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 이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바로 음란한 계집은 결국은 마지막 성전인 여러분과 우리까지 방해할 거라는 것을 이 음란한 계집 그들을 통하여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상고들 군왕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지금 그러니 보세요. 중국 같은 데도 왜 여러분 이제는 이 그 삼자 교회도 전부 다 십자가를 내리고 천주교로 들어가는 그거에 대해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내용을 몰라요. 예배 똑같거든요. 그 목사 똑같이 성경 가지고 설교하고 똑같아요. 거전해야 하고요. 단
이제 그 목회자, 그 목사로 불렀던 그 목사가 이제는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웃대가리만 조직만 바꿔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자신이 종교국에서 지배를 받고 자기 자신이 그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는 종교국의 지배가 아니라 어디에 지배를 받아버려요? 그렇죠. 천주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신부라는 밑에 있는 목사 직함도 아주 이제는 없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삼자교회 목회자들이.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서 서서히 거기다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계급을 뭘로 줄 것 같아요? 신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신부 계급이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요. 그 위에 주교만 돼보세요. 호령하는 사람 돼요, 이제는요. 전 세계를요. 그러니 권력 맡은 이 목회자들, 복음도무로 목회자들이 그 권력 맡 들기 위해서 신부로 바꿔야 된다. 그럼 목사 타이틀 버리고 신부로 뭐 앞뒤도 바꾸게 될 거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주교, 예, 주교 정도 되면 아주 대단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권세가. 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이 시점이 에레미야 때에, 에레미야가 이 에스겔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이 마지막을 봤을 때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거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앞에 지금 도달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더러운 영으로 용과 입과 짐승의 입만 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은 계시록 16장을 통하여서 1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세계가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났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전부 다가 이런 말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세계를 잘 깨닫고 알아서 정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이미 계시록 13장 4절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히데길 강도 이제 열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서가 1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35절서부터 다니엘 역시도 이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을 알려주고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세폐하여 무리로 연단되어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 왕이 자기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기한이 차면 자기의 뜻대로 행해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한다. 자기 자신이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무슨 말로요? 비상한 말로요. 예. 말도 그냥 말이 아니에요. 비상한 말로. 이건 이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용이 그 입에다 그냥 말을 좁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상한 말로 누구를 대적해요? 신들의 신을 대적한, 결국은 신우사들을 대적 마지막 하게 될 거예요. 결국 루시퍼가 이 성전 짓다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신들의 아들들이 이 신을 대적하고 마지막 저들이 대적을 하고자 하는 지점은 결국은 우리라니까, 여러분.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 다 거짓말이야. 예, 이 말 할 거거든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 개신교에서 이게 나오지 않도록 막 오만 이단들을 그들이 배후에서 큰 놈의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막 구원파부터 시작해서 막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다 만들어놨어, 안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나왔단 말이에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7,000명은 남아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지금 이제 넘보고, 예. 그렇지만 이 씨는 마지막 거루터기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놨으니까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 막을 길이 없어도 막는다니까, 이렇게요. 신의 신들을 대적하고 형통하기를 분노하실 때까지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다니엘도 이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미 용이 짐승에게 권세 줬어요, 안 줬어요? 지금은 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천주교라는 이 종교 왕이 전 세계를 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작아요, 제일 작아. 그것도 우습게 한 나라에, 한 국가에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이탈리아라는 그 로마. 그런데 그 가장 작은 나라의 왕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요, 지금은요. 예. 중국도 뒤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비상한 말을 가지고 마지막 신들을 대적하고 이 용이 짐승에게 이미 권세를 줬고, 그래서 유다서가 1장 10절에서 그 유다가 마지막 안타까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예, 무엇이든지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는데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전부 다 멸망받을 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하나 이 히데겔 강을 늘어놓은 이 주의 인도함이 에레미야의 히데겔 강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고, 이 시대가 접어들면서 에레미야 때 70일의 비밀이 하나 나왔잖아요. 예. 에레미야 25장을 통하여 9절서부터 우리에게 남겨놓은 요 비밀이 이제 하나의 비밀만 남아, 이 비밀이 만나게 되면 유브라데 강은 이제 이 히데겔 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 지금은 만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역사가 지금 전 세계 마지막 이 자정까지 시간은 2분 30초밖에 안 남았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족속과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고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영한 뭐가 되게 할 것이다. 마지막 이 황무지가 되게 할. 그래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이 비밀이 풀어지고 히데겔 강이 열리니까 이게 70년이 아니었고 71이라는 490년의 역사였어요. 예. 그 490년의 역사가 솔로몬 때 기온강이 열리면서 이 490년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또 회복되면서 또 지나가고, 마지막 지금 주님 오실 때 세 번째 헤롯 성전이 지나가면 이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몸을 드리고 난 다음 마지막까지 한 일을 남겨놓고 또 이 복음은 어떻게 됐어요? 땅에다 묻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묻어있는 이 말씀이 다시 마지막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마지막 이 말씀이 나와서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운 소리를, 신랑의 소리와 신부 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멜기세덱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 안에서 마지막 이 등불의 빛이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영원한 빛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의 빛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생명의 빛이 멜기세덱에 와서 점점점 자라서 이 빛은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뭐였어요? 빛의 세계에 우리의 그 인도함을 받아갈 거라는 이런 비밀을 이제 하나를 남겨놓고, 이제 이 히데겔 강은 그러한 인도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은 그렇게 출발이 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이 강은 곧 유브라데 강을 만나게 되면 딱 마지막 몇 일을 남겨놓고 수답됐어요? 한 일을 남겨놓고 수답된 이 마지막 7년의 일이 시작될 거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는 이 일이 준비되어 있고 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항상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8장 그 16절에 가서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드기야가 그 왕의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하면서 네가 하는 말을 번복하라는 거였어요. 결국 에레미야가 하는 말은 뭐였어요? 왕들이여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도 안 죽일 테니까 오만 협박을 다해봐도 에레미야는 그 말을 번복하지 않잖아요. 이게 복음이고 진리인데, 그래서 18절에 내려가서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냥 더 강하게 나갔어요.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에게 뭐 해야 돼요? 항복해야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결국 바벨론 왕 누굽니까요? 느부갓네살. 결국 느부갓네살은 이방의 왕의 상징을 우리에게 줬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야곱의 집의 왕들은 이방인들이 마지막 이 복음 받고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게 유대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우리가 그것을 여기에 이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 다 마지막은 뭐 받아야 돼요? 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다 연하여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뭐 한다고요? 붙여지게 될 거라고 그냥 아예 더 경고를 해버리잖아요.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다는 것은 바사만이 결국은
히데겔 강이 어디에 만난다고? 유브라데강 만나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당신들이 내가 얘기한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렇지만 이 유대의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요, 이 메레미야 얘기가 걸리지만 그래도 그거를 회유시키 보려고 오만 노력을 다했어도 결국은 예레미야가 한 얘기는 이 얘기예요.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황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붙일 것이다. 결국 자기가 자기 때에 열려졌던 히데겔 강이 무슨 강 만난다고요? 유브라데강 만나서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결국 그 심판의 결과로 그들에게 나타난 게 갈대아 손에 붙이면서 그들은 이 성을 불사를 것이고 손에 벗어나지 못하게 될, 그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여러분요, 이게. 그리고 39장 1절에 가보면 이미 예루살렘 에워쌌고 39장 9절에 가니까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항복한 자와 그 후에 남은 백성을 다 잡고 가요, 안 가요? 모조리 전부 다 잡고 가고 시드기야는 마지막 눈알이 빼져서 죽는 그 죽음을 처참을 경험하게 돼. 결국은 그렇게 죽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세 번째 히데겔 강을 열고 이제 우리 가운데 남겨놓은 마지막 하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70일의 비밀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히데겔의 마지막 70일에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결국은 이 히데겔 강은 바로 유브라데 강을 만나게 되면 마지막 한 일에, 이건 지금 남아있는 일이잖아요. 이 일에 어떤 전 세계가 주축이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지금 중동의 석유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전 세계로 핵을 가지고 모아들고 있는 땅이 어디 땅이에요? 북한 땅이에요. 한반도라니까 지금. 예, 석유가 아니었어요. 일로 모아오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 남쪽에서는 정말 예레미야 같은 이 복음을 가진 이 자가 마지막 복음을 전할 일들의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히데겔 강까지와 이 유브라데 강은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시간들이잖아요. 이 시간이 눈에 보는 만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눈에 그대로 전부 다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강이 언젠가는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만큼 전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면 결국 갈대아 손에 붙여요, 안 붙여요? 붙이겠죠, 여러분. 이제 갈대아의 손에 붙이면 이 히데겔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만나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두 강이 뭐가 돼버려요? 하나가 돼서 마지막 병영을 이루어서 끝날 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그 말 듣지 않은 사람들은 눈알이 다 빼지고 다 포로가 돼서 실제로 바벨론 그 나라에 의해서 전부 다 예루살렘에 함락되면서 잡혀가야 안 잡혀가요? 그대로 잡혀간 것처럼, 예, 이 끝날의 일이라는 것을 히데겔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히데겔 강의 마지막 비밀은 70일의 비밀이에요. 이 70일에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고 이런 비밀들이 미가에게 가고 그런 한 일을 남겨놓던 이 히데겔 강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이해하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레미야 때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잘 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도를 많은 민족과 나라들에게 알려줘서 구원받게 만들고, 그래야만이 마지막 이 두 강이 만났을 때도 우리는 영의 순환체 안에서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두라 자니까 거두어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아래서 제사장 원령 아들로서 준비되어 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히데겔 강의 그만큼 지금 강줄기가 예레미야 때 열린 현실이 우리 대에 와 있고, 이 강은 곧 유브라데를 만나면 마지막 한 일을 이룬다는 전 세계의 이 아젠다 2030 안에 전 세계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임을 알고, 우리는 이런 준비들을 멜기세덱 안에서 잘 준비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제사장 온영 아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부 예배 히데겔 강의 이제 중요성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살펴봅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70일의 비밀이 예레미야 때는 70년으로 바로 이것이 다니엘에서 가서야 71회가 되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사오니, 이러한 모든 연결되는 말씀들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4대강의 비밀을 우리가 잘 그림을 그려서
우리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임을 알고 주의 인도함을 잘 받아 준비해 가는 멜기세덱의 말씀을 잘 듣고 제사장 원령 아들로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